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시험이 다가와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군가 나를 돕는 이가 있다는 것, 그것만큼 안전하고 또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소식은 없겠지요. 이제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있었죠. 2001년 9월 11일 날 있었던 911이라는 이 사건 가운데 9월 11일 날 있었던 이 사건을 잊어버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보신 분들은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100층이 넘는 그 건물 월드 트레이드 빌딩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눈 녹듯이 아이스크림이 눈 녹듯이 흘러내리듯이 파괴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내 가족의 죽음을 아파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했던 사건 말입니다. 워싱턴에도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똑같이 비행기가 그 같은 날에 한쪽에서는 월드 트레이드 빌딩을 한쪽에서는 워싱턴에 있는 펜타곤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펜타곤에 떨어졌을 때에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비행기와 채 30cm 거리에 있었던 한 분이 계셨는데요. 비행기가 추락하자마자 불이 솟구쳐서 이 사람 온몸에 불이 엉거붙은 거예요. 불이 붙었어요. 온몸에 불이 붙어서 이 사람은 살 수 없는 지경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온몸에 불이 붙었어도 살아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기사가 되고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브라이언 버드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행기가 추락한 거리에서 30c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온몸에 불이 다 이렇게 붙어서 이제 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불이 붙자마자 그 바로 위에 있는 소화기 있잖아요. 이게 그 분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위에 지금 있는 것처럼 그 분무기가 자기만 집중해서 분무한 것 같이 불이 붙었지만 삽시간에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나 온몸에 화상이 입었죠.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가는 동안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앰뷸런스 타고 가는 내내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주기도문과 시편 23편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살아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이 말씀이 당신에게 해당할 거예요. 하면서 계속 그 말을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이미 화상 입어서 사경 가운데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살 그러한 기대보다는 나 이렇게 죽는구나 하여 앰뷸런스 타고 가고 있는 그 동안에 이 여자 직원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그 말, 주기도문과 시편에 기록되는 말씀을 돌려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큰 안도를 가지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는 지금 죽음으로 가는 줄 아는데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그 안에 앰뷸런스 안에서 그렇게 쉽게 터졌던 그 위에 소화전에 그 물이 자기를 살린 것 같아 보이고 앰뷸런스가 자기를 살린 것 같아 보이는데 가는 동안 떨려줬던 그 말씀이 자기를 살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차후에 텍사스 상원 의원이 있을 동안에 활동하면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간증자로 다시 산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이 사람. 바로 아까 보았던 브라이언 버드웰이라는 이 상원이 자기 스스로가 말합니다. 내가 정말 만난 이 환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누구도 나를 구원해낼 수 없는 이 환난에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성도는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꼭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 121편에 기록되는 말씀은
이미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7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는데 그 거리가요 1000km예요. 마일로 따지면 640마일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 예루살렘에 오면 내가 부귀영화가 있고 또한 내일에 대해서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에 어느 때는 그 광야를 지나면서 계곡을 지날 때 도둑의 위험과 또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겠죠. 한 6개월 이상 걸어와야 된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 미지의 땅과 같은 예루살렘에 올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가다가 지치고 고단하면 산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내가 산을 올려다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나에게 나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이 미지의 땅을 갈 때에 나에게 힘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미지가 어디일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그 땅이 바로 미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눈에 보이는 미지의 땅이 어딜까요? 아마 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달나라.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 처음 달나라에 올라갔을 때 그가 가는 그 거리가 60만 킬로가 넘어요. 달까지의 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 동안 미지의 땅에 가서 어둡고 캄캄한 그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 달나라에 안전하게 안착되리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딱 앉은다 할지라도 그 비행선이 폭파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지의 땅에 가 안착할 동안에 그 불안과 초조함,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담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달나라에 안착하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딱 안착하여서 첫 구절이 오늘 읽었던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것을 기대하며 출발을 했지만 이미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되고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이스라엘, 그 땅에 미지의 땅에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그 마음에 한 가지 소원,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사실은 산들이 많지요. 우리가 자는 것처럼 갈멜산이 있고 호르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고 시온산이 있고 감난산이 있고 여러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을 바라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숨이 턱 막히잖아요. 하던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어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쳐다보느냐면 산을 쳐다보는 거예요. 산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에게 항상 능력을 허락하시고 기적을 허락해 주실 때 산에서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갈멜산에서는 누가 기적을 보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엘리야를 아세요? 친하십니까? 네.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불이 갈멜산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답답하고 세상에 살아갈 기력이 없을 때 그때 산을 바라본 엘리야의 하나님, 이곳에서 기적을 나타내 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하면서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산을 바라볼 때요,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산을 향하여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슨 산이 능력이 있고 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계룡산에 가면 도닥난 사람들처럼 계룡산이 산이 이렇게 그곳에 영험한 것이 아니라 그 산조차도 누구의 도움 아래 있느냐? 여호와께서 힘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러니 인생을 사는 동안 답답하고 힘겨울 때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자,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드는 자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곰을 잡는 법을 쉽지가 않잖아요. 곰 잡는 것. 근데 곰 잡는 방법이 있답니다. 손쉽게 잡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곰은 꼭 다니는 길로 다닌대요. 다니는 길로. 그런데 다니는 길로 다니는데 곰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돌아다닌답니다. 그래서 곰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다니는 길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나무에다가 큰 돌멩이를 달아놓고 그 돌멩이가 이 곰 머리에 딱 맞을 위치에다가 돌을 달아놓으면 지나가다가 곰이 고개 숙이고 가다가 돌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피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곰이 어떻게 했냐면 그 돌을 바라보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러고 나서 힘껏 갔다가 들이받는답니다. 그러나서 돌이 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오면 이놈이 다시 와 하면서 다시 들이받는답니다. 그러고 나서 피가 흐르잖아요. 그 곰이 돌에게서 피가 나는 줄 아는 거예요. 너 곧 죽겠구나 하고 더 세게 들이받는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충격적인 장면이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그런데 결국 그 곰이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예화를 아침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인생이 고개를 숙이고 가다가 환난을 만나면 그 환난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만 알고 그것만 붙잡혀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 환난마저도 그 문제마저도 없이 하시고 관할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환난만 바라보고 어려움만 바라보다가 그 문제 앞에 놓여서 해결받지 못하고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어요.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려움이 있거든 환난을 만나거든 눈을 들어 산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이 있거든 고개를 드세요. 할렐루야. 우리 중학교 성도들은 고개를 들고 다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고개 숙이고 다니다가 곰의 꼴을 당하지 말길 바랍니다. 어때요?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지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하여 넘어질까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신체의 모든 이 장기 가운데 이 모든 신체 가운데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디냐면 눈동자예요. 눈동자. 그래서요 조금만 무엇이 날아오거나 해야 하려고 하면 이 눈꺼풀이 벌써 눈을 닫아 눈동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실 때는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인생을 살던 거 한 번도 내가 무엇인가 문제를 만나지 않고 인생을 살았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실수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하나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도 말씀하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마다 늘 담력을 얻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우리를 또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시냐.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5절에서 6절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징은 뭡니까? 낮에 장렬한 태양빛 때문에 화상이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요, 일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잠시 잠깐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곳에 일사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사병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도 그 타임에 이쯤에는 내가 들어가야지 하고 그늘에 잠깐이라도 있으면 그 병에서 노인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시냐면 낮의 해가 너를 해치 못하며 너의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끔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밤에도 이들 가운데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낮에는 그렇게 덥지만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밤에 얼어 죽는 병을요 월사병이라고 해요. 낮에 태양빛에 장렬한 빛에 죽는 사람은 일사병에 걸려 죽는다면 밤에 이렇게 추위 가운데 있는 병에 걸린 것을 월사병이라고 해요. 이 토석병이겠죠. 그 지역에만 있는 병들. 그런데 이러한 일사병과 월사병에 걸려 있어야 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낮에 무엇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피할 그늘이 되신다고요.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렬하게 태양이 내어쪼리듯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내리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그 경험하였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해치 않고 상치 않게끔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동문에 보았던 말씀처럼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는 사람은요,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합니다. 표정에서 그것이 나옵니까? 옆에 있는 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집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가 도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링글린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뉴욕에 왔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서커스를 위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와가지고 다 자리에 앉아서 인사니를 해요. 근데 가장 인기 있었던 그 서커스 공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자를 강아지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조련하였던 그 내용을 보면서 야, 사자에게 이리 와 그러면 오고 가 그러면 가고 불을 뛰어넘어 그러면 뛰어넘는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이 도시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한참 이제 공연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운데서 이렇게 크게 다룰 때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서커스 공연 중에
사자를 그게 다루는 그 공연 중에 전기가 나갔어요. 모든 관람객들에게 찬물을 껴듯이 쫙 조용해졌어요. 가장 초관심사는 중앙에 있는 그 4마리의 사자가 조련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사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채찍 소리가 촥촥 소리는 나는데 뭐 신음소리나 뭐 이렇게 고함소리 나지 않고 그래요. 한참 만에 전기가 왔어요. 그러나서 관중들이 다 중앙을 보니까 사자 4마리는 가만히 앉아있고 조련사는 의젓하게 가운데서 조련하는 그 모습. 안도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하고 그리고 공연이 다 끝나고 기자가 묻는 거예요. 전기 나갈 동안 두렵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걸 버텨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조련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기가 나가도 사자는 저를 바라볼 수 있지만 저는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은 보이지만 나는 보지 못하니까 당황해하거나 혹시라도 내가 어쩔 줄 몰라면 단번에 사자의 먹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자는 나를 보고 있고 나도 사자들을 보고 있다는 것으로 바라다 보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그 자세를 가만히 있었더니 사자들이 평상시처럼 훈련받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이 예화를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요, 사자처럼 우리에게 온다고 얘기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온다고. 그런 환난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당혹해하고 당황해할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 서 계시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힘삼아 능력을 얻는 성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는 두렵기도 해요. 사자가 나를 삼키면 어쩌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더 강하고 더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은 여러분, 사자보다 더 힘이 있으신 분이, 사자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 않게끔 지켜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힘을 얻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읽었던 말씀에 7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물질의 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범사에 잘 되는 것도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할 복이지만 영혼이 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환난이 재앙과 기근과 질병과 슬픔과 악한 일로 몰려올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이 무너지면 다시 일으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든든히 서 있다면 환난이라 할지라도 기근이라 할지라도 삶과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되어야 될 것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상황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여건이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디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어느 곳에 출입하는 곳에, 네가 어느 곳에 직장에든지 또한 학업에 있든지 일하는 일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출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지키시겠다 말씀하세요. 이 약속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하십시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안타까운 일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감사하는 성도가 돼요. 우리 교회는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 어떤 일란성 쌍둥이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면 얼굴도 같죠. 모든 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성품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이 일란성 쌍둥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이는 낙천적이에요. 모든 일이 기쁘게 즐겁게 받아요. 그런데 하나이는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한 상담자가 이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자에게 성격이 어쩐지 한번 다시 명확하게 보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불평하는 그 자녀에게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만 가득 줘보십시오. 그리고 이 낙천적이고 기뻐하는 얘기는 뭐가 이게 선물이야 하는 것을 한번 선물로 줘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심리학자가. 이제 선물을 가지고 와서 먼저는 이 불평하는 애에게 컴퓨터며 이제 자기가 가장 원했던 게임기며 이런 것들을 선물로 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그럴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얘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 컴퓨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이 계산기는 꼭 쉽게 깨질 것 같은데 이런 전자오락 게임은 말이야 유행이 지났어 하면서 그 받은 선물 하나 가지고 하나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데요, 아까 보았던 낙천적인 아이한테는 부모가 무엇을 선물로 줬냐면 말똥을 줬어요. 말에 똥을, 말린 똥을 갖다가 보자기에 싸서 줬어요. 이게 뭔 선물이에요? 아무리 낙천적이라 할지라도 아이가 불평하고 원망할 줄 알고 보자기를 딱 열어봤더니 멀찍이서 부모가 말똥을 열어본 아이에게 애가 원망하겠지, 불평하겠지 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얘가 크게 웃습니다. 엄마, 아빠가 선물이라고 나를 놀리려고 이렇게 말똥을 준비했구나. 이거 준비하려고 어디까지 해서 이걸 준비해 왔을까 하면서 키득거리면서 정말 엄마 아빠는 나에게 유쾌하게 하려고 애쓰셨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자, 보호하시는 자, 나와 함께 하시는 자,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나를 지키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넉넉히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 가지고 지금 투덜대고 있는 이 아이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고 있다면 상황과 환경을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